10월 2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잘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것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기질,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변에 변화된 사람을 잘 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 짓고 쉽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일단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에 능통한 자고
또 또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신념에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요, 구하다, 요구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찾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그 바울의 옛사람을 나타내는 듯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욕망에, 욕심에 가득 찬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는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원하던 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킨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쌓아왔던 자신의 삶과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지식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화려한 스펙이 그 삶을, 그 존재를 고상한 존재로 그렇게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이 고상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또 외적으로, 가식적인 경건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들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람들은 바울더러 미쳤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했을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부름받은 자신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이미 결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끄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떤 능력과
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고상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강권하심을 경험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참모습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참모습은 어떠한 삶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탐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영광 구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냥 내 영광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을 노엽게 하고요. 어디에서나 말썽을 피웁니다. 어디에서나 걸림돌이 됩니다. 어디에서나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겁니다. 또 투기한다라는 것은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더 뛰어나고 싶은데, 내가 더 잘 되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갈구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러한 삶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 붙들리면서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면 정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 대인관계 안에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끼쳐야 되고 또 행복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주님 찾아야 되죠. 다시 성령님 붙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한다라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디딤돌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세상관을 가지고,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주인도 바뀌었고요. 삶의 방향도 바뀌었고요. 이유도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역사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사랑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꽃이 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전 것을 보지 않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주목하며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